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그 앞에 있는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 11장까지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니 12장부터는 이제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며 그 일하심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전해지게 되었는지, 또 그 복음이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을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로마 교회에게 설명했고, 이제 이 설명을 바탕으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서 삶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삶입니다.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천하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천에 대한 부분이 뒤이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실천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읽은 본문 4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몸에 팔과 다리가 있고 또 모든 시체 기관이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각 사람은 받은 은사대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한 대로 실천해야 하듯이 우리 역시 은사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사에 따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은사가 없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관심이 없으니 자기의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체 중에 모든 부위가 각각의 역할이 있듯이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는 자기의 은사, 또 자기의 능력, 자기의 성품, 자기의 실력, 자기의 어떤 재능에 따라서 역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나 역할을 비교하며 누가 더 나은지 따져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더 훌륭한 은사이고 어떤 역할이 더 필요한 역할인가,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필요 없는 은사를 주시고 필요 없는 역할을 주셨겠습니까? 누구는 더 나은 은사, 누구는 더 못한 은사, 이런 것을 주셨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곧 여름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를 떠납니다. 첫 사역이니 정말 중요한 사역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고 또 밥을 해 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놀이를 준비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사역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같이, 목회자와 같이 앞에 나와서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은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역할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작은 역할이 아니죠. 크고 작은 역할을 나누는 것은 사실 세상의 기준일 뿐이고 하나님은 작은 지체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비교하며 아쉬워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그 일 자체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죠. 6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기가 맡은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경중을 따지지 말고 맡은 일에 열심히 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달려드는 것이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그 일 자체에 최선을 다하라. 여기에는 작은 일을 통해 큰 일을 만들고 낮은 일을 통해 높은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지 서로의 어떤 은사나 역할을 부러워하거나 내 것이 더 작다 이렇게 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상실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니 모두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역할이나 일을 두고 계급화시켜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를 따져 묻지만 하나님은 없는 세상의 관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멋있게 만드는 복된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역할, 나의 직업, 나의 위치가 조금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모자라고 부족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에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백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직업, 이 세상의 모든 역할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지 높낮이를 따져가며 누가 더 잘났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넘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세상 안에서의 역할, 가정 안에서의 역할,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